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도대체 몇백 번, 몇천 번의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려오셨을 텐데, 그 수만 번의 예배가 나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더 기적이겠죠. 어떤 회사를 다닐 때 뭐 수천 명, 수백 명 혹은 수만 명의 회사를 다녀도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열댓 명 혹은 그 이하의 사람들과 매주 혹은 매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모임도 횟수가 많지만 예배는 작게는 여러 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자리에 한 장소와 한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순서들을 보면서 어떤 교제도 일어나고 또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인간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일어납니다. 그것을 수십 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음 세 예배까지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관계적인 에너지와 힘을 쓴다는 거겠죠.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거짓말일 겁니다. 오늘은 영화 관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지만, 이것은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우리 모두가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영화라고 하는 것에 아마 상징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예배와 영화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도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영화를 보고 또 스포츠를 관람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예배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고 어떤 것과 차별적이어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열심인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와 영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죠? 예배와 영화 모두 구경하거나 혹은 동참하거나입니다. 영화를 본다, 예배를 본다, 똑같은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영화를 본다고 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구경한다는 뜻입니다. 영화가 리얼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화 속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영화를 연기하는 연기자들 역시, 배우들 역시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것에 가공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실력을 담아서 연기할 뿐이죠. 구경꾼으로서 보는 것. 반면에 예배를 본다고 할 때 물론 교회와 하나님과 기독교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세요. 우리는 그분들을 참는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인들 찾는 이들은 하나님이나 기독교나 교회 혹은 예배 순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이걸 일종의 쇼처럼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있어서, 기존에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2주 동안 살펴봤지만 예배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과 그 제물, 그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과의 합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화처럼 단순히 어떤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이 예배와 영화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영화와 예배 모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받는 거 끝나지 않고 이 예배는 행동하는 것으로 연결될 경우가 많습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를 흔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형제? 무슨 영화라고 그러죠, 혹시? 명작. 그건 안 썼네요. 명작. 근데 모든 명작이 관객들을 다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명작은 관객들이 굉장히 소수인데 정말 명작인 영화가 있어요. 아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곳은 박스 오피스의 어떤 숫자 혹은 재정으로 영화를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000만 영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1000만 영화가 몇 편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아셔도 뭐 제가 선물 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2003년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범죄도시 3까지 약 30편, 약이 아니군요. 정확히 30편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이었어요. 한국 영화가 21편, 외국 영화가 9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바타, 그런 영화들이 100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범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감동과 재미를 그리고 흥행을 다 몰이했던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대부분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감동이 동기가 되어 어떤 인생과 혹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리라,
이런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범죄도시 3가 최근에 천만관객을 이루었습니다. 그 범죄도시 3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가시나요? 칼을 잘 쓰자? 범죄는 저지르지 말자. 이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형사가 될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들은 시간이 지나면 감동의 수준에 머물거나 그 기억했던 감동도 쉬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영화는 지정된 좌석에 꼼짝없이 앉아서 그냥 보는 것으로, 그리고 무대가 올라가면 그냥 퇴장해서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배는 퇴장하는 그 시간이 곧 다시 출발하는,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마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예배가 이 공간에서 내가 좌석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 문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를 어렴풋이는 아실 거예요. 예배 역시 감동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허진영 형제의 색소폰, 저는 이미 들었어요. 그 점심시간마다 빽빽거리면서 몇 주를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랐어요. 진영 형제 이렇게 색소폰을 잘 불렀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색소폰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계속해도 좋을 것 같죠? 그럴 때 우리가 감동받습니다. 우리 반주자와 드럼과 또 기타와 또 색소폰으로 이 대림절을 준비해주는, 분명히 저한테는 오늘 대림절 촛불 4개 중에 하나를 켜겠다고 그랬는데 그 촛불은 어디 갔죠? 제가 사왔어야 되나요? 그 디테일함은 이제 아쉽지만, 네. 허진영 형제가 피우겠다고 그랬거든요. 촛불. 근데, 더 감동이 있었을 텐데. 앞서 구경하는 예배가 아닌 동참하는 예배가 될 때 예배는 감동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나의 행동으로, 내 몸으로 살아내게끔 동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의 삶에서 삶의 예배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 예배의 특징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영화를 보는 분들은 우리는 관람객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우리는 공동체 멤버라고 합니다. 정성과 시간을 지키는 것에서 영화 관람객이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를 곧잘 자주 보는데요. IMAX 영화관 같은 경우는 관람객도 많고 또 크죠. 그래서 입장권이 꽤 비쌉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영화 시작 전에 입장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뒤에 우리 주가 늦게 들어왔어요. 저런 일은 영화관에서 거의 없습니다. 미안해, 주야. 가장 선호하는 좌석을 직접 선택해서 영화를 보고 나가면서 몇 시간 동안 함께 몰입해서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순간 공기 중에 스르르 사라져요. 아무리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내 어깨와 좀 부딪혀도 전혀 이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예배는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같은 영화관에서 같은 영화를 9시에 보고 11시에 본 사람, 그리고 비슷한 좌석을 선택했던 사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이에요. 근데 드림치플에서 9시 50분에 예배를 드린 사람과 우리 11시 30분에 비전체플에서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장소와 시간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죠? 끈끈한? 우리가 같은 하늘가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늘가족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리니얼 서약을 재헌신하면서 우리가 이 꿈꾸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가족이구나, 성도구나. 예배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데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요한 목사님 거? 싫죠? 저도 싫어요. 저한테 안 맞아요. 저보다 우리 운영위 원장님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또 할 겁니다.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 18개 가정교회와 3개 청년부 결이 다 각각의 장소와 다른 목자님들과 다른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가정교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가 아니라 그 18개, 3개 가정교회, 청년부 결이 이렇게 매칭되어 있다라고, 연결되어, 이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바로 이 예배가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 이 예배와 영화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같이 읽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문자적으로는 영화관 관람객들도 정말 구슬프고 아름다운 영화, 그리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영화들을 보면 함께 울고 분통하고 그리고 함께 웃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씀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꿈꾸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우리 16절은 형제님들, 17절은 자매님들,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영화라든지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최근에 우리 운영위 원장님께서 응원하시던 우리 LG께서 29년 만에 우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쁜 상태세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하나를 응원하는 저는 그럼 저는 뭐 실패한 인생인가요? 좋아요. 뭐 우승을 못했던 팀이 이렇게 오랜만에 우승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메이저리그에서는 텍사스가 거의 60몇 년 만인가요? 거의 뭐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또 다시 한 거죠. 근데 이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그렇게 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죽고 계시다면 네, 죄송한데 이 요한복음 4장에 그런 그 영화라든지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들,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들과 이 예배가 그렇게 수없이 드린 예배인데 어떤 고유한 특성과 차별성이 있길래 이렇게 우린 예배를 드리는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목마름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한다. 네, 이게 예배예요. 자, 예배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한 평범한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의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치는 정오에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대부분이 가지고 왔던 일종의 영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갈증, 배고픔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3, 14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 눈에 보이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주는 물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물은 공기와 함께 정말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권 문화에서는 이 생명에 대한 3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는 푸시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냥 호흡이 멈추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구더기가 몸에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 이게 푸시케입니다. 또 하나는 비오스라고 해서 영어의 바이오의 원어가 되는데 바이오는 생명, 뭐 어떤 생리 이런 뜻이죠. 근데 헬라어의 비오스는 생명과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탕자의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 살림을 나눠줬을 때 그 살림,
그래서 살림 혹은 생활 규모, 생활 수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바로 조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진짜 생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대표적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생명이 조회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생명은 조회고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의 라이프가 이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 아니라 이 조회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과 관련된 것이다. 세상 그 어떤 것과 그래서 차별되는 고유성을 예배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 그래도 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좀 해결을 받았어 라고 아마 초대하신 걸 거예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피상적이 아닌 솔직한 질문으로 만나다. 예수님과의 이 여인과의 대화는 요한복음 워낙 이 1대1의 대화가 많지만 굉장히 뜬금없는 대화의 과정을 갑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도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나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16절에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아니 물을 얘기하시다 갑자기 화제를 급 돌려버리세요. 여인의 목마름이 어디에 기인해 있다? 어떤 분명히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겠죠. 이 당시에 여인들은 12세에서 13세, 우리 조선시대에도 조언이 있었죠. 12세, 13세에 정혼을 하고 우리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결혼처럼 1년 혹은 2년의 기간 후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제가 새로 오신 분과 어떤 자매님이 있어서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하다가 남편은 뭐 하시냐고 근데 남편 저 사별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죠.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에서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2번 반복하세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아니 여인이 상황이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을 감췄죠. 근데 예수님은 다 이렇게 밝히세요. 예수께서는 여인이 감췄던 그 레이어를 한꺼풀 한꺼풀 밝히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훅 들어가시죠. 너 남편 5이었잖아.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은 19절에 내 과거를 다 이렇게 깨뚫고 본다면 이분 선지자다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였다면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마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좋아요. 자세가. 여인은 지지 않아요. 여인은 화제를 돌립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니라 예배 장소 문제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때는 꽉 막혔을 거예요. 이거 봐라.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장소의 문제는 여인이 평소에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은 일종의 예배자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모세 오경을 붙들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려왔어요. 자신의 여러 이슈와 문제가 있었겠죠? 위로도 받고 싶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는 하나도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괴로웠겠죠.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진실로 들어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니. 그래서 예배 장소로 예배에 대해서 화제를 돌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24절에서 비본질이 아닌 본질이 정말 먼저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21절에서 여인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뭐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전통에서는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오랫동안 예배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정말 유효한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23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장 예배관들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 드린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세 번역은 정확하게 지금 번역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근데 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옛날 개역 한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역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예배를 드려오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이 영과 진리를 뭐라고 번역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군요. 이분들 굉장한 피해자세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신령? 이 신령한 건 뭔가 좀 뭐 와야 돼. 우리 김은중 목사님 떠나셨지만 떠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이분 약간 신기가 있잖아요. 신기가. 이분 어릴 때 귀신을 봤어요. 그래서 막 우리 청소년들하고 주력하게 청년들한테 얘기해주면 실감이 나. 진짜 봤거든. 좀 이상해지는군요. 약간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면 다른 쪽으로 가셨을 거예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룩해야 되고 뭔가 영적으로 내가 느껴야 되는. 문제는 뒤에요. 진정으로. 자, 진정으로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찬양을 해도 예배에 임해도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진정으로 해야 돼. 저도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으로가 뭔가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뭔가 열심과 열정을 다해야 되는 그게 아니죠. 정확한 번역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어디에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의 의미가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요한복음에서 늘 성령님을 가르쳤을 때 푸뉴마, 영이라고 했어요. 이건 성령님과. 그리고 진정으로는 뭐예요? 진리.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진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입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감정 상태와 육체의 상태가, 정신의 상태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특별히 MBTI에서 I이신 분들, 이분들은 신령과 진정이 안 되세요. 저 같은 E형, 이런 분들이 아주 신령과 진정하게 보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E든 I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배지가 중요한, 그리스인이 중요해요? 아니면 예루살렘이 중요하는데 예수님은 때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익숙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룩한 분위기, 어떤 예배 분위기, 이건 비본질적인 영역이에요. 이 비본질적인 거룩한 예배 분위기, 주차장도 좋아야 되고요, 예배 시절 좋아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거 모니터 하나면 안 돼요, 여러분. LED로 쫙. 그런 거룩한 분위기를 소비하는 입맛에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본질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정말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은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액자 소설이라고 알죠? 하나의 소설의 그 흐름 안에 또 다른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 액자 소설이라는데 일종의 액자 소설 같은 내용이죠.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인은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우물가에 나왔고 예수님도 목이 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인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물인지도, 성령님인지도 몰랐어요. 차차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목마르고 배고프셔서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구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세요. 배고프시죠? 드렸더니 예수님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32절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미 먹었다. 배부르다는 거예요. 자, 33절에 제자들이 누가 잡수식을 갖다 줬지?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과 여인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물을 이해 못했고 제자들은 음식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 양식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게 나의 양식이래요.
여인이 마셨던 소금물도 아니고 제자들이 사왔던 음식도 아닌 예수라는 물과 음식을 예배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를 진짜 살린다라는 것을,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제 막내 동생도 요리사여서 항상 가족 행사를 가면 요리를 많이 해줘요. 근데 정작 여러분, 요리사는 요리를 잘 안 먹는 거 아십니까? 요리가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막내를 또 아끼겠어요. 좀 먹으라고. 근데 요리하면서 냄새에 배겨서 배부르대요. 아마 체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준비한 사람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근데 영적으로도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영적 거식증 환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양실조인데 내가 몸무게를 좀 빼고 싶고 내가 먹기가 어렵고 입맛이 없어서 거식증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위험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죠. 자, 예배를 준비해요.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까지도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요리하고 음식을 다 차려놓는데 정작 나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신 분들이 봉사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은 직장이 교회예요. 예배를 다 준비해요. 근데 정작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근데 그런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 그 짐승을 같이 잡아먹고 나눠 먹는다고 그랬죠. 제사장들과 제물을 같이 온 사람이 제물을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만 준비한 게 아니라 같이 먹었다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먹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음식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음식이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4, 5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선명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냥 먹고 마시는 거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 먹고 마셔야 살죠, 우리가. 예수님 음식이다. 이 주일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좀 아쉬움은 있죠. 우리가 식당에 있다면 다 같이 아마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 봉사를 통해서도 아마 많은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여수동 상인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가정교회별로, 청년별로 가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식사비가 비싸게 나온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 식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 연봉이 높으신 분들 좀 쏘십시오. 위례가정교회는 잘 들을지어다. 가정교회가 왜 식탁 공동체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은 알아요. 우리 여러 형제들이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집에서는 안 마시는데 우리 집에 오면 맛있대요. 근데 저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집에서는 안 마시는데 전 나가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산 쌀, 아내가 준비한 반찬 누구 겁니까? 저와 아내의 살과 피예요. 너무 비장해지나요? 어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비전캠프 금토했죠? 우리 마을지기들과 살 때 다 피곤했어요. 근데 저는 또 대표 목사잖아요. 비전캠프를 끝내고, 헝가디 끝내고 하니까 이제 5시가 됐어요. 가정교회 6시예요. 근데 설교가 안 끝났어요, 저는 준비가. 근데 우리 아내님께서는 전화를 2번이나 하시면서 목자가 어디 갔냐고,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주여, 여보, 나 대표 목사야. 나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어제 1시간 늦게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날은 소고기 묵국을 우리 요리사 형제가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담아왔더라고요. 제가 소식을 하긴 하지만, 그날은 배가 고팠어요. 더 큰 걸로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이래요. 양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한 술을 떴는데, 너무 군산의 한미옥 같은 맛이 나서 극찬을 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식 맛에 대해 냉정합니다. 저는 쉽게 칭찬하지 않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 소고기 묵국이 저를 살렸어요.
물론 1시간 정도는 제가 그냥 엎드려서 참여하다가 점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전 그게 예배였어요. 긴 회의와 한가지 강의와 설교 준비와 정말 녹초가 됐었는데 이러니까 진짜 가정교회를 하기 싫지. 근데 그 가정교회가 저를 살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같이 그냥 먹고 그래도 먹자라고 또 이렇게 마지막 못 먹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주는 뭐 더 있었으면 좋았지만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해가 되진 않으시더라도 그 성찬으로든 가정교회 결 식사로든 먹고 마시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여수동 상인회 분들에게 돈으로 지불하는 건 맞지만 그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나를 휘젓는 것이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건강에 해로운 것, 먹거나 마시면 금방 탈나는 것, 독 같은 거 안 먹습니다. 눈에 띄어요, 그죠? 이거 먹으면 죽어. 안 먹어요, 여러분도. 근데 여러분 먹는 게 뭐예요? 정작 건강을 해치는 건 달콤한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그 자극적인 탄산. 전 탄산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제 가정교회 가서 정신 차리려고 스프라이트를 3잔을 0코프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의사 자매가 경악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3분의 1을 다 만약 나이가 저보다 많았으면 때렸을 것 같아요. 건강해야지. 그게 저를 망가뜨리는 걸 제가 알아요. 사마라 여인도 비슷했습니다.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마치 뭐예요? 소금물을 마신 거예요. 소금물을. 그것이 남편이었을 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금물이 다 있으세요.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소금물임에도 아는데도 이게 소금물인 걸 아는데도 마시고 싶은 저처럼 제 건강에 나쁘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3잔을 먹어야 되는, 마셔야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진짜 해결한 물이 아니었음에도 이 여인은 계속 마셨던 거죠. 자, 그런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감했어요. 교류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회 모임과 청년부 결 모임과 우리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그게 모두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은 그 대화와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휘저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자기 중심적인 반응을 정당화하면서 내 감정과 기분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의식을 휘젓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와 찬양과 세련된 예배 순서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달콤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변질되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이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께서 휘젓는 시간이에요. 1부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 2부의 찬양도 그렇고 예배 순서가 그 한 순서 글귀 통해서 한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어주신다고요. 흔드신다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젓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꽝꽝할 수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의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죠. 너의 돌 같은 마음을 내가 제어해버리겠다. 아기와 피부 같은 부드러운 살결 같은 마음을 주겠다. 그게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휘젓는구나. 주보를 읽는 시간, 광고자가 전하는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휘젓는 거죠. 요즘 수요 기도회가 많이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 수요 기도회가 뭐예요? 때는 통성으로, 때는 방언으로, 때는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휘젓는 것을 인도자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을 휘젓는 시간이구나.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찬양과 함께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예배가 맞구나.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때문에 아마 각 가정교회에서 고생하셨고 또 아마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가정교회도 어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저는 뭐 처음 보는 제 아내의 모습이었는데 이웃과 함께한 성탄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 사람씩 얘기해 보라고. 그거 안 해도 다 이웃과 함께한 성탄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가긴 게 좋더라고요. 30분 동안. 이웃과 함께한 성탄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휘젓는 시간이세요. 내가 머리로 지적으로 알았던, 내 마음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그 예배 은혜를 내 몸으로 들어가서 깨닫는 시간, 휘젓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연예단가정교회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다타문화 사역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하시는 그런 예배 처소를 다 청소하러 가셨어요. 너무너무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 말듣지 않는 곰팡이가 많고 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들을 다 깨끗하게 치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그때 가면 뭘 깨닫죠? 자기들의 몸과 일상을 휘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와 내 아내, 그 목사님과 나의 목사 똑같은 직분인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목사님은 훨씬 더 귀하시고 크실 수 있어. 그건 진심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좀 편하게 살았구나. 제가 이제 빌라를 떠나서 아파트 생활한 지가 이제 한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요. 빌라에 사시는 분들,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 주차가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그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목사가 욕을 하겠냐 그러는데 전 욕했어요. 아니, 밤에 갔는데 사역 끝내고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자리에 주차를 하지? 근데 그분도 어떤 분의 내 이웃이잖아요. 얼마나 주차할 데가 없었으면 제 사비로 4만 원에 그 2개 봉을 사놨다고요, 제가. 세우지 말라고, 제발. 근데 그걸 꼭 치우시고 세워놔요. 근데 제가 전화하기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돌다가 멀리 대거나 공영 주차장에 가서 돈 내고 내거나. 근데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가는데 요즘 제가 간사해졌어요. B2층에 내려가기가 싫어요. B1층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 저를 휘젓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역자들,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를 보면서 그치. 내가 그때 삶이 있었지. 지금 너무 편하고 좋지만 야, 채원아, B2층 내려가는 게 그렇게 싫어? 불편해? 너 죽을 놈이다. 조심해라. 뭐 이렇게 제가 휘젓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우리 현대인들을 대표합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어떻죠? 세상에 반짝거리는 그 장난감들을 하나씩 채우면서 내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그 한두 가지는 다 있으세요. 이게 있으면 기쁘고 재밌고 행복해지는 것. 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조금 더 불편하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아마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우물가에 물을 떠러 왔지만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남들처럼 평범하지 않을까? 왜 남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될까? 왜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길까? 이게 2000년 전만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렇게 싸움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왜 민족과 인종과 국경성이 다르다고 그렇게 서로 죽여야 되나요? 왜 어린아이들과 노약자와 여인들은 거기서 희생양이 돼야 되나요? 왜 소중한 우리 아들들은, 딸들은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되나요? 이 이슈예요. 왜 세상의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착한 사람 선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나요? 왜 좋은 사람들의 아이들은 더 빨리 데려가는 것 같나요? 이런 고민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고민이에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나오는 이 여인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모든 것에 대한 고민과 갈증과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26절에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이런 의구심과 의문과 고민과 지적인 회의를 다 알고 계셨고요.
그것에서 그 정답이 나라고 친데레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답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예배 장소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여인이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과 지적 고민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나도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 유대인들은 내가 절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는 건 전혀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분은 때가 중요하고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신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너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 기준에선 손가락질 당했던 자신도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음을, 예배할 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만 듣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와 임재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 몰랐던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남편을 더 이해하지 않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아내를 조금 더 이해하지 않으세요? 내 부모님과 내 아이들을 더 이해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이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신 분들은 나의 잘못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나의 귀함을 알고 너야 그리고 우리의 귀함을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겁니다.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나 자신과 상대방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품이 넓어지는 공동체. 어떤 품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나와 틀린 사람까지도 기도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품을 수 있는 그 품이 조금 넓어지는 거. 2023년에 나 저 사람 정말 감당하기, 그 사람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 2024년에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좀 품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더불어함께 교회 박윤주 목사님 같이 와 계시는데 왜 우리가 화해를 담은 역사기행을 합니까? 우리가 그냥 싫어하는 중국, 싫어하는 일본, 싫어하는 러시아 이런 게 아니라 그 민족과 인종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역사적인 아픔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화해를 담은 역사기행을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저희 가정교회에서도 어제 찬는이 커플을, 또 찬는이 친구를 어떻게 이곳에 부를까, 오늘 예배에 오기로 했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유혹이 많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맙시다. 그게 우리가 드린 예배의 이유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혹 초대에 의해서 오신 첫눈이 혹은 손님들이 계시다면 예배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누군가의 인격과 삶과 그들의 히스토리를 내 마음으로 품는 거구나. 그 품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사랑과 기도와 인내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수가성의 그 여인은 실상 2023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왜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벌어졌을까?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좋은 가정 환경을 만났다면, 내가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났다면, 내가 결혼을 좀 잘했다면, 내 아이들이 저 옆집에 있는 아이들처럼 잘 자랐다면, 내 직장 생활이 좀 이랬다면, 아니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면,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든 여러 소금물을 마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처음 방문하신 손님과 찬는이가 계신다면, 오 주님,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 그 음식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알고 만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우리 소인들과 차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과 음식을 먼저 먹은 자라면 정말 그 음식과 물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 않을 음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과 우리 손님과 찾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